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이 사람들은 은혜로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보다는 무언지 내가 조그만치라도 공로를 세워가지고서 대가를 주고 사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도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받고 감사를 하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니까 신세졌다. 신세지면 내가 열등한 인간이다. 대단히 삐뚤어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신세를 졌으니 내가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열등의식을 제끼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가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원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인간은 10명 중에 9명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10문둥이를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뛰어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9명은 입 딱 닦아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 원수로 보답을 받을 때 충격을 받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막 현기증이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알뜰살뜰 돌보아 주었는데 돌아서서 물고 찢는데 입이 딱 부러질 정도로 억지 소리를 합니다. 그게 옛말에 그런 게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하더라. 아예 그때 내려가도록 내버려 놓았으면 괜찮을 것인데 구사일생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네가 훔쳐갔지,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오히려 멱살을 잡고 달라드는 것이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은혜를 받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인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물의 색에 넣으면 흘러가 버리고 없지 않습니까? 원하는 돌의 색이고, 원한진 것은 돌의 색에 넣고 두고 니를 갈고 두고 보자 하지만 은혜 받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반드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격해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비열한 인간이고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언제나 원수와 올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늘 내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기야, 너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마라.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은혜 받은 분에게 감사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보답하면서 살아라. 저는 그걸 늘 내 마음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와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천국길을 열어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 값으로 계산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율법 행위라는 조그마한 공로를 세워가지고서 이 은혜를 값주고 살려고 하는 인생의 어리석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에 대한 모욕이요, 주님을 무시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나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날 좀 보소. 이만하면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돈 10원을 주고 혹은 100원을 주고 그 은혜를 내가 값주고 사겠다고 나타난다면 그 돈 10원이나 100원은 저주받은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저주받은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너무나 크신 은혜는 값이 너무나 크고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그건 내 힘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돌봐주심으로, 예수님 백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잡고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천당입니까? 믿음으로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행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사람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거짓 예언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또다시 은혜 플러스 율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다 이루었는데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뭘 보태고 빼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보태고 뺄 것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무엇을 보태도 안 되고 무엇을 빼도 안 됩니다. 소위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표면적으로 나 거짓 사도입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하고 되지 않습니다. 꼭 진짜 사도와 같고 꼭 진짜 선지자와 같고 진짜 교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단이란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꼭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교사가 하는데 말 끝머리가 다르다고요. 끝머리가 다르다고요. 끝머리가 뭐냐?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끝이 다르다고요. 그러나 행위를 보태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돈을 내야 됩니다. 돈 가져오세요. 돈 가져와서 하나님 사업하도록 돈으로 메꾸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끝이 다르다고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출발해가지고서 나가다가 보니까 끝에 영 다른 소리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라고 들춰내놓으면 누가 따라갑니까? 똑같이 진짜처럼 행합니다. 똑같이 진짜 사도요, 진짜 선지자요, 진짜 교사처럼 하는데 나중에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끝이 많이도 안 다르고 살짝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속아 넘어갔다가는 완전히 낭패를 당하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율법 행위를 플러스해도 안 됩니다. 돈을 플러스해도 안 됩니다. 고행을 플러스해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도 예수, 깨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 이외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면 그것이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대. 나는 엘리야니까 엘리야 밑으로 와야 된다. 예수를 믿되 우리 기도원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되 우리 교단을 와야 구원받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갈라디아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너무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잘 시작했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만 은혜 플러스 율법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게 말하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22절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았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가 86세에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 계집종 하갈에게서 낳았어요. 그것은 은혜로 낳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낳았죠. 계집종, 젊은 계집종 데리고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자도 낫겠나, 여러 밤 잤겠지. 인간적인 생리적 현상으로 낳았으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것이. 그러나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이건 순전히 은혜로 낳았습니다. 왜냐? 100살 먹은 영감이 90살 먹는 할머니하고 아무리 잡았자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헛수고야. 그런데도 100살 먹는 할아버지가 90살 먹는 할머니하고 사이에 자식이 생겼다. 이거는 기적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를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되는 은혜로 낳은 자식.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육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은혜로 낳은 자식인 것입니다. 확실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낳은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낳은 자식들이고, 신약시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낳았으니까 은혜의 자식들이죠. 자식이 다 달라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아도 육으로 낳은 자식이 있고 은혜로 낳은 자식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23절요.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집 종은 육체로 말미암아 낳죠. 두 육체가 연합해서 자식을 낳죠. 그러나 자유케 하는 여자를 통해서는, 사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99살 때, 사라가 89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겠다. 약속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 주십시오.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날 웃기시네. 사라야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나니라.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도저히 육으로 생각할 때 100살 먹는 할아버지가 90살 먹는 아내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웃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참 하나님 웃기시네.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거든요. 은혜의 자식.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낳은 자식인 것입니다. 24절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건 이제 비유로 말하면은 신의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온 유대민족들은 율법 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죠.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종으로서 낳았는데, 바로 이 하갈이 낳은, 육체로 낳은, 상징적으로 보아서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율법 하에서 난 유대민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은 이 아라비아어로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갈하고 같은 말이죠. 비유로 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발로 하갈은 율법의 언약을 말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는 종의 자식입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여종의 자식이니까 종의 자식 아닙니까? 자유하는 여자 아니잖아요. 사라의 여종의 자식이니까 종의 자식이고, 사라의 자식은 이삭은 종이 아니고 자유하는 여인, 정상적인 자유하는 여인의 자식으로 나시니 언약의 자식. 두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는 종의 자식, 즉 율법의 자식 유대인을 말하고, 하나는 언약의 자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태어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시내산은 바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라비아를 통할 때 있는 그 시내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유대인의 율법의 중심지가 되었으니 그들은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전부 다 종을 생산했습니다. 율법의 종을 생산했어요.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됩니다. 율법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는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죄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죄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율법과 죄는 언제나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통치한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으로 통치하니까 율법하여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부 종을 양산했어요. 오늘날도 율법만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율법은 전부 죄를 잡아내니까, 전부 죄를 잡아내니까 죄의 종이 되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 다 죄의 종입니다. 그 죄가 큰 소리하고 주인으로니까 죄의 주인을 뭡니까? 사탄 아닙니까? 사탄, 죄, 율법은 함께 갑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내놓으면, 죄가 왕노릇하면 사탄은 죄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죄와 율법은 항상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탄과 율법과 죄와 율법에서 놓여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오면은 율법하에 지은 죄가 다 용서받으니까, 율법이 무력화되고 율법이 없어지니까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는 허탕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것은, 마귀는 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와서 율법이 무효화되어 버리고,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니까, 율법이 무효화되어 버리고 죄가 다 씻어버렸으니까 사탄의 무기가 다 빼앗아버리고 마귀는 아무 권세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에 있으면 율법도 죄도 사탄도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는 자유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였으나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사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 깜짝 놀랄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알아야 돼요. 보혈의 권세 아니고는 율법도 제할 수가 없고 죄도 제할 수가 없고 사탄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죄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죄가 없는 곳에 율법도 없어지고, 율법이 없는 곳에 사탄도 없고,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확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죠. 왜 마귀가 쫓겨나가는가? 왜 마귀가 무장해제됐는가? 그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마귀의 무기라는 것이 바로 죄와 율법입니다. 마귀는 한 손에 죄, 한 손에 율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 보혈로 율법이 없어지고 예수 보혈로 죄가 용서받으니 마귀의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죠. 마귀가 아무 권세가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마귀는 그냥 무장이 해제되고 쫓겨나가는 밖에 없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가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의 피를 너무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예수의 피 말하지 마라. 예수 피. 다른 거 다 말해도 예수의 피는 말하지 말라. 미국의 모 교단에서 예수의 피는 징그럽고 말하기에 어린아이 교육에 좋지 않으니 찬송에서 그 피를 뽑아라겠죠. 그 교단의 찬송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뽑자 그 교단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마귀는 예수의 피를 싫어하기 때문에 피 말하지 말아가랍니다. 그럼 예수 피가 없으면 율법이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성령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죄도 사탄도 다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 성령이 와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매일같이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십시오. 이제는 보혈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26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으로 다스리니까 모두 다 죄와 율법과 마귀의 종으로신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또 어머니요.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되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 예언한 말인데,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아내, 정상적인 아내 사라는 잉태치 못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잉태치 못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 어린애 가져서 구로에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또 구로치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만, 남편이 있어서 육적으로 낳은 자녀보다도 남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낳은 자녀의 수가 많겠다. 여러분 보세요. 저 유대인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낳은 유대인의 수는 온 세계에 지금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약 20억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녀보다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 수가 훨씬 많겠다. 이 성경이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 사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유대인들 2천만 명이고, 은혜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20억 가까이 되었으니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피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 은혜를 상징하는 남편 없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낳은 기적 은혜의 자녀, 이것이 바로 이삭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갈 남편을 통해서 낳은 종의 자녀, 즉 유대인 수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8절요.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았지 않아요. 인간의 수단으로 낳은 것 아니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낳지 못할 자식을 아브라함이 100세 90살 되는 사라를 통해서 낳았지 않아요. 약속의 자녀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약속,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약속을 믿고 낳았잖아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지, 여러분이 무슨 의로운 행동이나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이요, 약속이면 은혜를 믿는 것이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29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될 때쯤 돼서 큰 잔치를 베풀을 때 보니까 하갈의 여종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자유인의 자식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있거든. 놀리고 있다. 놀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라가 막 분노가 막 심해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아라. 와, 이거 아브라함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갈도 자기가 첩으로 가졌지만은 그 아들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내쫓으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사라 말대로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식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서 하갈에게 집어주고 너 갈 대로 가라고 내쫓았지.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야만 상속자가 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안 돼요. 이삭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므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내쫓아라.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육체로 난 것은 쫓아라. 상속받지 못한다.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주의자가 와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 그건 쫓겨나갈 딱 좋은 소리입니다. 율법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쫓겨나갑니다.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이삭과 같다. 이삭과 자유하는 여자, 즉 사라의 자식인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계집종의 자식인, 종의 자식인 이스마엘, 그 종의 자식은 상속으로 받지 못하고 여종과 함께 그 여종의 자식은 쫓겨났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는 쫓겨나가고 우리 은혜주의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은혜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절대적인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을 보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은혜를 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내어 쫓긴 하갈 여종과 그 자식처럼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종입니다. 율법의 종이요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은혜주의자는 율법과 죄에서 해방을 얻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5장 1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지요. 율법에서 자유롭게 했지요.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거대한 3대 자유를 준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거대한 자유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그리고 지옥에서 자유.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게 모든 구속은 다 끊어졌습니다. 속박의 줄은 다 끊어졌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것입니다. 해방이다. 율법에서 해방이다. 죄에서 해방이다. 마귀에서 해방이다.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이다. 지옥에서 해방이다. 천국의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석에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매려고 마귀들은 쫓아와서 어떻게 하든지 살짝 여러분을 속아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짝입니다. 크게도 아닙니다. 살짝.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면서 살짝 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지. 물론이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구원받지. 그래도 요 율법은 환련 받아야 된다. 요 날 토요일은 지켜야 된다. 요 음식은 관리해야 된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러나 요것을 더 보태야 된다. 은혜를 살짝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집어던져. 또다시 율법과 그 다음에는 그걸 안 지키면 죄책을 느끼니까 죄와 다시 죄가 들어오니까 마귀와 심판과 그 다음 지옥과 완전히 종이. 여러분 홍지 팥쥐 이야기 들었지요? 그 무서운 짐승이 와서 손가락만 하면 내줘. 손가락만 하면 만져보자. 여러분 손가락 만지면 팔 좀 만지자. 팔 좀 만지면 완전히 몸 전체 다 붙잡힙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요거는 괜찮다. 요거는 괜찮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하나, 주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물론 받아. 그러나 토요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토요일 하루 지켜야 된다. 그게 벌써 율법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다 플러스 요거를 지켜야 은혜가 은혜 된다. 벌써 은혜에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럼 토요일 안 지키면 너 죄 지었다. 죄 지어. 죄가 있으면 사탄이 왔어, 이놈아. 사탄이 누르면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무시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는 다 이룬 것입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지. 주님, 내가 주님 믿고 토요일 날 지켰어요. 주님 믿고 내가 교회에다가 1억을 바쳤어요. 주님 믿고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그런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 열매는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으면 천당에 가서 상급이 크니까. 열매는 되지만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 2절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한 그거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플러스 할례 받아라. 남자 교인들은 할례를, 유대인들은 꼭 할례 받아라.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민족의 표시로서 남자마다 태어난 지 8해 만에 양피 가죽을 베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만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었으면 할례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 은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자라는 은혜입니다. 모자라는 은혜는 폐지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되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은혜에다가 플러스 할례를 보태면 은혜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100% 은혜지 그게 무엇을 보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할례 하나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율법 중에 할례 하나만 받고 다른 율법은 안 지키라는 것은 법이 없죠. 일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할례만 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면 전적 은혜고 율법이면 전적 율법이지 그 중에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 그거 없습니다. 은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든지 안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면 전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한두 가지만 지켜서 안 돼요. 4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말할 필요 없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받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겠다면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고 은혜하고도 상관이 없고 완전히 인본주의적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들이거든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을 무엇을 보태면 안 돼요. 죄사함과 구원에는 전적인 믿음 하나 이외에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너 사흘 금식해야 죄사함 받는다. 미친 소리 지랄하네. 그 미친 지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3일 금식해야 너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소위 요사이 은혜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연약한 사람들의 협박 공갈하고 그래가지고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듭니다. 집 팔아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직장 다 버리고 오너라. 가족들 다 버리고 오너라.
그거 완전히 사람 환장하게 만들어요. 절대 안 돼. 오직 믿음으로. 따라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이외에 무엇이 보태려면 믿음은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예수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어요? 5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깨우쳐 주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거 우리 힘으로 믿은 줄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깨우쳐 주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고 믿음으로 마음의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정당 가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눈을 안 열어주면 우리는 전혀 몰라요.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 도중에 하늘에 햇빛 같은 빛이 비쳤다. 이 성령의 빛이거든요. 말에서 떨어졌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는가?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장님이 됐어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세상적으로 장님이 되자 영적인 눈이 띄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본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세상적으로 장님이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직가로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함에 눈이 뜨였는데 그때는 영적 눈이 이미 띄어졌으니 그 다음 육신의 눈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하고 영적인 눈하고 틀린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현실만 자꾸 보는 것입니다. 영의 무궁한 세계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은 안과에서 못 열어요.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게 돼요. 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신앙인지 몰라요. 너무나 보배로운 신앙이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은 예수를 못 믿어요. 복 없는 사람은. 우리 할머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할머님이 정말 일장무식이요 내내 불교만 믿다가 제가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 옛날 친구들 아주 그냥 골통 보살들에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거든. 할머니가 뭐 구변도 없고 할머니가 아는 것은 예수 천당밖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정말 복이 있어야 예수 믿지 복이 없는 사람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씀 맞아요. 복이 있어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성령의 비침이 없으면 예수가 안 보이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비춰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당하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인 거죠. 천당은 확실히 있어요. 희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히 천당이 있고 확실히 지옥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확실히 천당은 있다는 책을 텔레비에도 보여주고 선전했는데 그날 5,000권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가 오늘 또 여러분 보라고 10,000권을 갖다 놨어요. 왜? 사람들마다 천당이 있겠지. 그러나 없겠지. 아니야 있을 거야. 그래도 몰라. 천당 가야지. 그러나 없으면 어떻게 하노? 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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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볼까. 교회 나오면서도 늘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직접 못 갔다 와도 천당에 갔다 와서 천당 구경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의심의 뿌리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이 뭐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체험적인 신앙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책을 보고 싶으면 오늘은 서적센터에 가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책 장사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책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6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옳지거려. 할례 받든지 할례 안 받든지 효과 없다. 토요일날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효과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거 효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밖에는 효과가 없어요. 믿으면 하겠네. 그것밖에 효과 없어. 그러므로 무슨 할례를 받아라, 토요일날을 지켜라, 고행을 하라, 금식을 하라, 무엇을 하라, 그래야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 효과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효과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만 효과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효과 없어요.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절대로 인정이 안 해줘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이외에는 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수 사랑하고 믿으면 놀라운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7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니. 너희가 그동안 다름질 잘하더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찬양 잘하고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를 꾀더냐? 누가 효과 없는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아이고 내가 답답하고 못 견디겠다. 바울 선생님 그건 내가 답답하고. 믿음이라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바울 선생이 마지막 세상 떼시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한 건 뭡니까? 거기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결론입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 일생은 싸움입니다. 일생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으니까요.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우리에 와서 우리 신앙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유혹을 다하고 온갖 협박과 공갈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늘 싸워야 돼. 우리 신앙은 언제나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위해 싸워야 돼. 가정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려면 싸워야 되고 직장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려면 싸워야 되고 사업하는 장에도 싸워야 돼. 이 세상에서 싸움 없는 것을 찾아간다고 아무리 찾아가도 없어요. 우리의 이 세상은 매일같이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구원을 위한 싸움이니까. 다른 사람 하나 전도하려 해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야 되니까 여러분 빼앗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빼앗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 가져오는 것은 쉬워도 남이 쥐고 있는 것 빼앗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든지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눈깔 사탕 한 줘보십시오. 주놓고 난 다음 야 엄마하고 나눠 먹자. 금방 엄마가 주었는데 내가 주었는 건데 깨는 안 돼. 일단 어린애기도 줘놓으면 못 빼앗습니다. 빼앗으려면 한판 싸워야 돼요. 애가 울든지 엄마가 화를 내든지 해야지 그냥 안 내놓잖아요.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여러분 그렇게 쉽게 빼앗깁니까? 전도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에 확 잡히는데 그걸 빼앗으려니까 내가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서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의 힘이 약화되어야 빼앗지요. 마귀가 힘이 세서 꽉 잡고 있는데 빼앗어지나요? 그러므로 그냥 융단 폭격을, 기도는 폭격입니다. 기도를 해서 마귀를 대가리를 잡고 두들겨 때리는 겁니다. 쥐어 박아가지고서 마귀가 하도 얻어맞아가 정신이 멀레레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싹 빼앗어야지. 마귀가 팽팽 살아있는데 빼앗으려고 해봤자 빼앗기나요? 마귀가 내가 먼저 점령했는데 무슨 짠소리냐? 안 내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만 딱 잡고 있죠. 기도는 마귀 대가리를 융당 폭격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가리를 좀 때려야 돼. 그냥 보통 때리지 말고 야구방망이로 때려야 돼. 그냥 정신이 아찔하도록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는 소용없어요. 기도할 대상을 두고서 계속 기도해서 마귀가 막 그렇게가 되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누가 막았냐? 마귀가 막았죠. 8절에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불러서 한 것은 아니다. 9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 보세요. 조금만 밀가루에 반죽을 해도 확 밀가루 전체가 다 부풀어오죠.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조그마한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온 전체를 다 부패시고, 그러므로 구역에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구역장 한 사람이 되면 구역은 전체를 다 이단으로 끌고 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에 꾸정물 다 일으키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 한두 사람 들어와서 전체를 다 그냥 꾸정물 속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몇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와서 속닥 하면 전체를 아예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셀 구역을 하고 셀 지역을 하고 주의 종들을 파견해놓고 하는 것은 감시하기 위해서,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덩이를 다 습게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 감시해서 조그만 누룩이라도 들어오면 당장 그를 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받아. 너희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않기로 내가 바라지만은 너희들을 요동케 하는 것은 그 사람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오래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오래오래 참지만은 근본적으로 벌써 삭시 노란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뒤에 엎으려고 하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래도 심판을 전혀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뒤에 엎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단과 사설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지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내가 예수 믿고도 할례 받으면 된다, 그렇게 했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핍박받겠느냐. 이 핍박이라는 십자가를 내가 벗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꾸 나를 핍박하는데, 그러나 핍박한다고 해서 진리를 그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너희들에게 와서 순수한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바울 선생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다 베어버리기를. 오늘날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 단순한 구원의 은혜를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복잡하게 하면 벌써 그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엉터리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죠. 그게 다른 아무것도 보탬에 안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